오늘은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우리가 부족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기드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상타파 시리즈 때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또 기드온이기도 하죠. 여룻바알이라는 건 바알과 싸워 이기는 자, 우상타파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기드온은 기드온과 300용사,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오래전에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리스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약간 상업화시킨 영화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짱, 얼짱들이 그 가슴과 배가 정말 빨래판처럼 생긴 사람들이 100만의 페르시안 대군을 물리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모티프, 이 성경의 기드온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네요. 성경 먼저 읽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사사기 6장. 6장,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겁쟁이의 그런 모습을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타작을 할 때는 밀이나 뭐 쌀도 마찬가지겠지만 곡식 타작을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 사방이 널찍해가지고 아주 넓은 곳에서 이렇게 도리깨라고 하나요? 그걸로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은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작은 욕탕 같은 데다가 포도를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막 발로 막 밟아서 즙을 내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그런데 지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왜 그럴까요? 약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계속해서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아놓은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가요. 그래서 이게 7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드온도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정에 숨겨놓은 곡식들을 몰래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일일이 낱낱이 이렇게 밀을 까부르는 그런 연약하고 또 미디안 대군이 두려워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렇게 겁장이 카워드 이 겁장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 great warrior 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팩트를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어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팩트,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팩트를 보고 사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 포텐셜까지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하신 것은 사실적으로는 틀린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 겁장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고 위대하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받을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 모티브, 주제는 누가 진정한 사사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사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 몇 가지 핸디캡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사로 불림받고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위대한 사사로 거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겁장이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고 실수나 실패 없이 살고 싶어도요,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요.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우리 태생이 악합니다. 우리 태생이 좋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태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Not even one.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완벽한 삶을 추구하려면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
정말 선하게 의를 추구하고 살려고 하면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된 의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또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겁장이었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그것만 보셔도 알 것 같아요. 내용은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 왜 내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을 하고 있고, 왜 입에 풀칠해도 하려고 이렇게 미디안 대군을 두려워서 숨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세 타령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 다음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처한 형편과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게 아니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리까? 나는 작은 자니이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의 출생 배경과 집안 환경을 봤을 때 자기는 깜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열등감에 지금 빠져있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또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20만 대군 미디안 대군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나 이 기도원이 서로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는 큰 용사고 내가 함께 하시면은 네가 미디안 20만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집안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혹은 패배의식. 7년 동안 자기가 경험해 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저런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혹은 학력, 직업, 집안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까요? 왜 내 남편, 내 아내가 남의 남편, 남의 아내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이 남의 자녀보다 못하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질까요? 왜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남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좋아 보일까요? 이게 다 그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인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쉽게 결론을 내버려요.
패배의식에 빠져서. 전에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딱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해요. 지나간 때에 자기가 했었던 것들, 지나간 업적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리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패배의식에 빠져있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죠. 나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열등감 혹은 패배의식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인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미래 비전을 보고 지어준 그 이름을 불렀다면 죄책감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죄책감에 빠진 걸 알고 시몬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제가 영주권 받고 이제 시민권 선서를 할 때 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한국 이름에서 미국 이름 피러민으로 오피셜리 바꿔버렸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 그 감격 때문에 나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고 또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을 사이몬이라고 졌습니다. 시몬.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고. 그러나 너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많고 허물진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는 약한 가운데 강함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은 약한 그때 글쎄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따지고 보면 성범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외모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고 도마는 의심증 환자, 마가는 겁쟁이, 디모데는 소심했고 나사로는 심지어 죽은 시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무덤에서 나오고 모든 병과 그리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시겠어요? 왜 아직까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가방줄도 짧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안 된다고, 나는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네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봐라. 너는 안 돼 라고 결론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결함 많은 핸디캡 같은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큰 용사로 너를 사용하여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평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인벤토리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처분해 버리세요. 열등감, 그로 인한 우울증, 패배의식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우리 안에 자꾸 스며드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혀서 기도함과 같이 열등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점,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참 좋은 분인데, 참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는 분들인데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너는 신묘막측한 자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말 신묘막측하게 아주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계속해서 나는 안 돼.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키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무리가 옹이 싸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아마 50쯤 됐겠죠, 나이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평가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었어요. 배신자,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사람들은 다 그를 그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이름. 아마 태어날 때는 부모가 최고 좋은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삭개오라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자, 의로운 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의롭지 못했어요. 불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 예수님은 그 삭개오 보고 저기 키 작은 사람, 저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저기 50대쯤 돼 보는 사람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의 안경으로, 긍휼의 안경으로 바라보세요. 자격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백그라운드, 실력, 능력으로 보면 아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산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못 치는 것이 안 칩니다만은 골프를 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잘 아시죠? 골프공이 왜 홈이 나와 있습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뭐 꼼보 얼굴처럼 이렇게 막 홈이 나 있는 이유 지금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골프를 칠 때 그냥 맨들맨들하고 둥글둥글 하면은 장타를 치면 멀리 나갈 것 같은데 이 홈이 있으면은 공기의 저항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2배 이상 멀리 나갈 수 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골프공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인생 여정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다 울퉁불퉁해요. 곰보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장타를 날리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도가 없던 시절 혼자 사는 할머니가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 나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물동이도 양은으로 되어 있는데 좀 쓰다 보면 구멍도 날 수 있고 이 크랙이 생겨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양동이는. 그래서 잔뜩 가득 물동이에 물을 채워놔도 집에 가면은 반으로 줄어져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가면 되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매일 우물가에서 물을 실어 길러 날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들이 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구멍난 이 양은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워서 나르려고 하니까 그 헝 거, 구멍난 거 버려버리시고 새 것으로 장만하세요. 우리가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거절을 해요. 아니야, 난 이 구멍난 물동이가 소중해. 왜냐하면 이 물동이를 지고 간 길을 한번 봐. 그 길이 어떻게 돼요? 꽃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나간 이 길이 비록 일주일에 매일매일 다녀야 되는 힘들고 피곤한 길이지만
내가 지난 이 길이 꽃길로 변하지 않았어. 나는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안경을 끼워주시면요, 모든 게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멍난 물동이 같은 존재예요. 홈이 파진 곰보 같은 골프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완전함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이 찬송 주님 앞에 한번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